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성 최초로 영국의 총리가 되어서 약 11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렛 대처 수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렛 대처 수상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는 것은 남들과 다른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용기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창의적인 말을 할 수 있기에 남들과 다른 생각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말을 조심하라는 것은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그 말은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는 창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안아주는 넓은 가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은 내 의지로 끊을 수 없는 무언가 습관이 될까봐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하는 행동은 두려움의 습관이 되고 자꾸만 주눅들어 하는 행동은 패배감과 열등감이라는 습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습관을 조심하라는 것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치 않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원치 않게 그렇게 비춰지는 것 원치 않는다면 습관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인격을 조심하라는 것은 인격은 곧 인간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스승을 만날지, 어떤 친구를 만날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올바르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격, 인간성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생각, 그리고 말, 행동, 습관, 인격,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5가지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 2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항상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그리고 부모의 권위로 부당한 일을 자녀에게 시키지 않으며 그리고 부부 서로 간에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배운 자녀들은 그 사랑을 보고 배워서 세상으로 나아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인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부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과 습관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 말, 행동, 습관, 인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들어있기에 성경을 인생 매뉴얼로 택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인생 매뉴얼 되는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인생 매뉴얼 되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지요. 성경인 인생 매뉴얼 되는 성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새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은 새로운 가정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인생 매뉴얼 되지 못하다 보니 아들들이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은 기도의 어머니로서 가정 안에서 우뚝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 매뉴얼이 되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인생 매뉴얼 삼아서 한번 삼아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누려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떠한 은총과 어떠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득하고 체험하여서 마침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인생 매뉴얼 삼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이고요. 증조 할머니는 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던 것은 룻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지요. 이방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룻의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매뉴얼로 택하겠다라고 택했었던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은 택함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매 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핸들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핸들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한 번 더요. 핸들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한번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신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오르막길을 오를 때가 아니라 내리막길을 달릴 때지요.
자전거를 힘들게 끌고 올라가서 내리막길을 달리다 보면 신선한 바람과 속도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바람과 속도감을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로 와 하면서 재미있게 자전거를 타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속도감을 즐기면서 자전거를 타지만 자전거를 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핸들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속도감을 즐기는데 핸들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다면 혹시라도 삐져나온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나오는 장애물 때문에 핸들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즐기는 속도만큼 핸들이 돌아가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인생의 속도감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자권이 없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일어났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돼 있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다윗은 고속 승진을 통하여서 인생의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인생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자칫해서 인생의 핸들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속도감을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는 순간 교만함에 빠질 때도 있었지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핸들을 놓을 뻔도 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핸들을 꽉 붙들었지요. 다윗이 붙들었던 인생의 핸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꽉 붙들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인생의 고속 승진을 통하여서 속도감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놓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의를 따르는 삶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속도감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놓지 않았을까요? 어려서부터 배웠던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신앙교육인 쉐마 교육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핸들을 놓지 않았던 것이지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은 어려서부터 배웠던 쉐마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붙드는 것이 옳은 인생인데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지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붙들고 있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다 보니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속도감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붙들었기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순풍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다 보니 다윗은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전에 그가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붙들고 마침내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다 보니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는 법을 배우다 보니 다윗은 그때부터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면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다윗은 부정적인 상황에도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선포를 하기에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의 법을 배웠고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질병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시편 6편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다윗은 감당하지 못할 위기의 순간에는 이러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인생에 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책임질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칠흑 같은 어두움의 순간에 그는 이러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감을 즐기는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핸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은 믿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믿는 법을 배우십시오. 믿는 법을 배웠으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 생명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시고 내 가정과 직장과 기업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를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서 마침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극작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셰익스피어 이후로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고 오스카 각본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누굽니까? 조지 버나드 쇼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뭐라고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조지 버나드 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나이 94세가 될 때에도 자신의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물쭈물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일에 우물쭈물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원수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사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요. 다윗도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 모른 척 할 수 있었지요. 어쩌면 그 무비보셋까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사람 사랑하는 일에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을 자기의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왕자와 같이 양자로 삼았지요. 뿐만 아니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 시작.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원수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원수의 손자였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요나단이 생각이 났겠지만 그래도 더 마음에 힘든 사울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의 존재이기에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내가 잘해주는 게 쉽지 않은데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에게 잘한다라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 사랑하는 일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2부 때는 제가 안 여쭤봤는데 3부 때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일에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검증해 보라는 거지요. 내가 만약에 사람 사랑하는 일에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면 진리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 사랑하는 일에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 사랑하는 일에 우물쭈물하게 된다면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람 사랑하는 일에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람 사랑하는 일에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속도감을 경험하는데 내가 핸들을 쥐고 있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깨끗한 손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깨끗한 손이 되어서 사람 사랑하는 일에 우물쭈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핸들을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속도감을 즐기게 할 때 이 핸들 놓치지 않고 사람 사랑하는 일에도 우물쭈물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말씀의 완전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인생을 걸어 나아가
하나님께서 진정 축복하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